자, 영상 좀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동원 씨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라 그랬죠? 배우 활동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명예도, 이름도 많이 널리 알렸다. 예. 그래서 저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광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후에도 언론 탄압을 하고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가 7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동안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자꾸 들고 일어나죠. 너는 도둑놈이다 이거죠. 네. 전두환 너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이제는 경찰을 동원해서 교문 앞에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 안으로 경찰들을 밀어넣어서 대학생들에게 체류탄을 쏘아대겠다고. 네. 자, 그런 중에 이한열이라는 연세대학생이죠. 연세대학 다니다가 이한열이가 체류탄에 맞았습니다. 맞아서 그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장면을 어떤 기자가 그걸 탁 잡아가지고 신문에 낸 거예요. 그걸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6월 10일 드디어 온 국민이 일어나서 시위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60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0 민주항쟁. 6월 10일, 1987년 6월 10일 있었던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한 끝에 전두환이가 혼철폐를 합니다. 전두환이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권을 더 오랫동안 연장시키려고 했던 그 법을 드디어 철폐합니다. 그리고 그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선제 하겠다고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자. 이 직선제 개헌을 선포합니다. 그게 6월 29일입니다. 이게 6월 10일 민주항쟁 일어나고 그러니까 19일 만에 전 대통령이 손을 든 거죠. 그리고 노태우를 내세워서 직선제 개헌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수그러든 겁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거리로 안 나오는 거야. 체류탄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 죽었는데 결국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은 거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 그리고 배우 강동원 씨도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피를 흘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강동원 씨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인데 내가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1987년 그 영화에 이한열 열사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객들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강동원 씨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육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이 그냥 얻어지고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라 피를 흘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육적인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이것이 참 자유잖아요. 참 자유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설령 어떤 인간이 총칼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을 또 억압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자유와 이 엄청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자유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이고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피 없이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자유, 참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러면 빚을 진 거잖아요. 강동원 씨가 이 한열 역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자유도 누리고 잘 살게 됐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죠. 예. 앞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빚을 지게 된 거죠.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또한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은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빚을 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빚을 진 것입니까? 예수님께 빚을 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감사하며 다짐을 해야죠. 강동원 씨가 실탄 맞아 죽은 그 이한열 열사의 그 역할을 하면서 저는 다짐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떤 다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강동원 씨처럼 저는 다짐을 해야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은 빚을 졌기 때문이다.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이제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감동원 씨가 이 한여리는 아니었지만 이 한여리의 그 심정을 알고 이 한열 열사처럼 그 1987년 그 영화 속에서 그 역할을 해낸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은 거대한 오페라 무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대한 오페라 무대,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엑스트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 주인공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근데 무대 뒤에는 감독이 있죠. 감독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그 역할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감독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죠. 이 무대 위에서 이 거대한 오페라 무대 이 세상에서 감독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오페라 무대 위에서도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 감독이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적인 오페라에서 감독이 지시한 대로 배우가 하지 않으면 그 오페라가 제대로 연출이 될까? 안 되지. 감독이 지시한 대로 안 하면 그 오페라는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은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 육적인 오페라 배우들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오페라 무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배우 역할을 주인공 역할을 잘 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 오페라에 딱 등장하실 분이 계신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거대한 오페라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딱 세워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 때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거대한 오페라 무대 위에 어느 날 나타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 감독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거대한 오페라 무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고요. 두 번째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해라.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감독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시키십니다. 이 거대한 오페라 무대 위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오페라 위에 배우들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페라 제목은 뭐라고요? 인류 구원의 역사라니까.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이기도 해요. 그 오페라에 감독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오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오페라에서 여러분들이 감독 지시사항대로 하지 않아서 오페라를 망가뜨리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감독을 만나게 되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페라에 주인공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오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니까 망가뜨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감독, 그 예수님께서 이제 팍 나타나셨어. 이렇게 내가 이런 걸 할 때 팍 나타난 것처럼 그분이 어느 날 팍 나타나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그 부끄러움 구원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또한 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오페라의 배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감독,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타나시면, 주여, 감독님, 제가 잘하고 있었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분 앞에. 삼빛교회 성도들은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아멘? 제가 지금
육적인 얘기 가지고 영적인 얘기로 이렇게 옮기면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 270페이지 펴놓고 역대상 15장 29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입니다. 15장 29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2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다윗도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것이 다 그렇게 적혀있죠.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인생을 살게 됐다고 했죠. 네. 새 노래 그 말은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즉 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노래만 부르고 살았잖아요. 대중가요가 됐든 오페라 아리아가 됐든 가곡이 됐든 전부 다 그 세상 노래들이거든. 그런 노래들을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찬송가가 600장이 넘습니다. 이것 말고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외워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악보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건데, 예. 손에 들고 다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꽉 쥐어짜면 무슨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온다 그랬죠. 예. 찬송가 600장이 넘는 이 찬송가를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말씀들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찬송가 96장만 펴놓고 봐도 20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쫙 20가지인데요. 그러면 찬송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나타낸 찬송이 뭐냐 하면 96장이고요.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꽉 쥐어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고요. 찬송가를 꽉 쥐어짜면 찬송가 96장입니다. 참 쉽죠? 얼마나 쉬워.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쉬워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결론을 얻을 때까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야 돼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찾을 수가 있겠어? 그걸 발견할 수가 있겠어? 그래,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찾다 보니까, 예, 그 결론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찬송가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쉽게 이 결론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저는 이 결론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그리고 참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얻었으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정기 목사님 찬양합니다. 나의 새 노래를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정홍기 씨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목사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요. 수많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거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 제가 여러분 앞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건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노래를 부르는 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는 자,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사는 거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쌓인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희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순종했더니 새 사람이 됐고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런 인생이 됐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여러분 혼자서도 집에서 있으면 감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를 자기가 바라보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 자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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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열어서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노래가 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가 된다. 쉬지 말고 노래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안 좋은 일이야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문제 만나면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불평합니다. 신경질, 짜증냅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동네 사는 무당 데려다가 구슬을 하게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새 사람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삶 자체가 감사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안 좋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지. 옛날에는 오만 불평이 나와버렸지. 신경질 짜증부터 먼저 났지. 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았냐?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사람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하는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예수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이거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그랬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 발밑에 내려와 있기도 하지만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통을 가지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이런 거, 무거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 이것을 이렇게 머리 위에 일고 살면 힘들죠. 눈에 보이는 이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이런 물건을 이렇게 머리 위에 이고 살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긴 상자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이게 선악과 사건 때 우리 머리 위에 딱 이거 치게 된 거예요. 이걸 짊어지고 사는데, 이고 사는데 어떻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발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봐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고 산단 말이에요. 봐봐요. 이게 지금 우리 발밑으로도 내려와 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씀 속에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요,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되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아직 새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아직 새 사람이 안 된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법을 안 지키니까 될 리가 있나? 안 되지.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은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600개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믿음의 법도 못 지키면서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느냐?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가 담겨있는 인간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죄가 바깥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벌로 대신 받는 거죠. 그 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나에게 이런 벌이 주어지는구나. 지키지 않으면 깜빵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간음죄 지었다. 바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심하는 거예요. 저 법을 안 지키니까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고 돌에 맞아 죽네. 내가 저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가 법을 지켜야지. 그러고 살았던 거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 왜 주어졌느냐?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이 법 주어진 건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그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나쁜 거지. 왜 사람이 나빠졌느냐 이거예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죄는 언제 사람 속에 담겼느냐?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이 죄를 지으니까 벌을 받게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즉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나는 죄를 짓고 말지? 나는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 그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겠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지. 그러면 로마서 7장 17절 20절을 만나게 되겠지. 성경 읽다 보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다른 말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를 짓고만 이유가 있었구나.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마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걸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언제 들어와 거하고 있었느냐? 또 그것을 찾아 들어가게 되겠죠?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길로 앞에 딱 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선악과 사건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건 때 나뿐만 아니라 아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이구나.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분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런 나를
누가 구해주셨느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공자여 석가모니요.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찾아 들어갔더니 이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예.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돼.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도 안 돼.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선악과 사건 때부터 너희 머리 위에 있던 그 무거운 상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그 무거운 짐이 너희 발밑으로 내려온다. 너희가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다. 머리 위에 이고 있던 그 무거운 상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나가 버린다. 아담에서 태어난 너도 죽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죠. 사람. 그래서 제 머리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도 죽어버렸고 저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 껍데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 몸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몸인데 이 몸은 흙으로 언젠가 돌아갑니다. 예,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내 속사람은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사람인데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으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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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지.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게 내가 상관이 없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 문제들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지나갔으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지나가버린 상태에서 사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자기가 그 문제를 머리 위에 입고 살게 될 거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거다. 믿음. 자기 발밑으로 모든 문제가 내려왔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고 살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문제들이 자기 머리에 있으니까 그 문제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겠죠. 그 문제들이 자기를 눌리게 되겠죠.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힘드니까 원망불평, 신경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탓을 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 탓을 하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사람을 쫓아내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내용상으로 말하자면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기죠.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왜?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리에 있는 인생 모든 문제, 그것 전부 다 내 발밑에 내려와 있다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 역시 믿어지니까 그 믿음대로 그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문제들 만나도 이건 나와 상관없어. 패스. 문제 만났어. 패스. 또 문제 만났어. 패스. 패스 하면서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스. 감사합니다. 패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어야 하고요. 자,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어느 날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느 날 주시겠죠. 그럼 그 믿음을 받았다. 최고의 선물 받은 거잖아. 그보다 큰 선물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보다 큰 선물은 없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큰 선물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 말씀에 지배당했더니, 딱 그 한 말씀에 지배당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을 꿇었더니,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거기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무슨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예.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사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내용을 알고 이 엄청난 내용 속에 들어있는 복을 지금부터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도 바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므로 쉬지 않고 노래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그게 기도가 찬송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아직도 잡히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네. 아,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억지로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아, 그것도 잠시 산다는 얘기고 항상 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여러고 있다면 이 말씀은 자기에게 율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율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의 법을 모르면 이런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까지도 전부 다 율법적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그 율법, 그것만 율법이 아니라 이런 말씀까지도 율법적으로 다가와.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네. 아, 항상 기뻐해야지. 기분 나쁜 문제를 만났는데도 아, 기뻐해야지. 이것은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나를 항상 기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항상 기뻐해지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냐고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새 사람, 새 인생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거없는 십자가 사건을 당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살게 해주신 진도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기쁘게 살 수밖에 없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이 삶을 내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깨달아졌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이거 깨닫고 못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해주면 알아듣고 나와요.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에 진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말 같지 않게 들리니까 듣다가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나가버려.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나가버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않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말씀을 쉽게 풀어서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졌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또.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이다? 원망불평이 아니라 뭐이다? 감사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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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해요. 듣다 보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살이 많이 쪘어. 비만 상태. 그런데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면 몸에 독소도 빠지고 살도 빠진다. 그러면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먹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해주듯이,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어트 제품,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셨더니,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셨더니, 내 영혼에 참 다이어트가 일어나 버렸어. 그 죄라는 독소 싹 빠져나가 버렸어. 인생의 모든 문제 싹 말끔하게 해결돼 버렸어. 새 사람이 돼 버렸어. 그럼 내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어트 제품 그 그리스도를 탁 먼저 먹고 마셨더니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참 다이어트 제품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면 이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육적인 것은 자랑을 잘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온 제품들을 먹고 몸에 독소도 빠지고 살도 좀 빠졌다. 예. 근데 그런 것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있게 말을 해요. 자기가 그걸 먹고 독소도 빠지고 살이 빠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하는 듯이 가서 당당하게 그 제품을 선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잘해요, 사람들이. 왜 잘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돈이 생기거든요. 돈이.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품을 사면 그 구매한 그 가격의 그 값의 일부를 그 제품 알려준 사람에게 계산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 알려줬더니 또 돈이 들어와. 저 사람한테 알려줬더니 또 돈이 들어와. 그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어트 제품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영혼의 참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서 알려줘야 저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될 텐데 전해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교회에 오지 않고 자기 동네에 유명하다는 그 용한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해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무슨 수치입니까, 이게? 어느 대통령 후보자도 또 그 후보자의 부인도 무당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소식이 터져 나옵니다. 매일같이 그 소식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이렇게. 제가 60평생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 후보자 아내가 무당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예요? 무당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무당. 그럼 무당 배후에 있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에 온전히 지배당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굴러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또 이제 들고 일어난다고 또 촉할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피를 또 흘려. 피를 흘린 후에야 또 자유를 또 찾아 누리게 돼.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듣다 보면 그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피를 흘린 자들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피를 흘려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건데 자기는 피를 흘린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무당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에게 표를 주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피를 흘려야 돼, 그들이. 그들이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또 피를 흘리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피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도 피의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십자가 사건 때 흘리신 피,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리면 자유 못 누려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못 누립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자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 누리는 자유. 이 자유, 사람들이 피 흘려서 찾아놓은 이 자유를 못 누리게 된다고. 그 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는 잊지 말아라. 피를 잊으면 안 된다. 육적인 피는 잊어도 영적인 피는 잊어서는 안 된다. 육적인 피는 잊어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유하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들처럼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제 세상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무당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상한 종교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 도둑놈 소굴이거든요. 마귀 소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소굴이라고요. 그게 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그래야 우리들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인생이 됐다.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또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1시간 지났어요. 그죠? 네, 시간이 참 잘 가. 그죠? 그런데 그래도 좀 더 해야지. 오늘 그래서 다윗도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것이다. 요 속에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네, 요 속에 지금. 요 속에도 지금 엄청난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두 단락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정리하자면 1987년 그 영화 속에 이한열 열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한열 열사 역을 맡은 배우가 강동원 씨입니다. 강동원 씨가 이한열 열사의 역을 맡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지금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이한열 열사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강주의 많은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들이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군부의 힘을 빌어서 정권을 잡은 후에도 계속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자유를 빼앗으니까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고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자유를 달라고 외치다가 경찰들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피를 흘렸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싸우고 다치고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로 인해서 강동원 씨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또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강동원 씨가 하는 말, 나는 이한열 열사의 그 피, 그리고 이한열 열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19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자유도 누리고 잘 살게 된 것이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영화 촬영 내내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촬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을 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영화 속에 이한열 열사의 그 역할을 잘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강동원 배우를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도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금 우리는 펑펑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지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데다가 던져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빚진 자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케 됐고 죄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답게 살아야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두셨는데 이 거대한 세상, 이 오페라 무대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무대 감독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해라 그랬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감독,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돼야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그분 앞에 주여, 감독님, 제가 잘하고 있었죠? 자랑스럽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감독이 나타났을 때 자랑스럽게 그분 앞에 서지 못하고 돌아서 앉게 된다. 부끄러워서 저질러 돌아앉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라 하고. 그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감독께서 우리를 스카웃해서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이 거대한 오페라 무대, 이 세상에 우리를 세워두셨는데 주인공답게 살지 못하면 되겠는가? 우리 모두 주인공답게 살아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예수님께서, 감독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살면 아버지 마음도 시원해지고 기쁘실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딱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쭉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죠. 찬송가 딱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새 인생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상급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살다가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